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누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또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 속에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합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연합 속에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게 3가지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만 해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심각한 상황이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 속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해 주시니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이 타락했고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함께 하시는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영적 고아가 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고아와 같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마.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나가야 그분이 오시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 없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성령님은 이미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또 경험되는 것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이 성령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을 만질 수도 또 경험할 수도 없으니까 어떤 분은 은사에 집착을 한 것이죠. 은사를 많이 받으면 성령님 확실히 계신 거야. 은사에 집착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성적인 지식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또 잘 설명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집착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꾸 엉뚱한 곳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또 믿음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들어와 계신데 왜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신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집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어떤 그 지식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행위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도저도 안 되니까 좌절을 해서 그만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방황하고 의심하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감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에 집착한다면 틀림없이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약간의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요,
체험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보다.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게는 이런 지식이 없으니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에 대해서 시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체험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율법 행위도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 임신하신 분들은 임신 테스트기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내 뱃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테스트기에서 한 줄이 나오면 아이가 없어. 그런데 두 줄이 나오면 와, 아이가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테스트기입니다. 물론 테스트기 한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실제 정말 정확한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초음파 검사도 하고 구체적으로 검사를 할 때 아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임신 테스트기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테스트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 테스트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너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테스트의 기준은 뭐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이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테스트기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에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죠.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라면 그들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는 인식합니다. 혹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는 이해합니다. 그렇게는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기독교인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그저 우스개로 주여 하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뭘 의미인지도 모르고 진심도 아닌 그런 고백으로는 성령님의 내주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님은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세례받은 성도의 세례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주 양육 중 9주까지도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육해 주신 이 집사님이 양육 첫날에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했다느니 내가 죄인이었다느니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느니 라고 하는 말투가 마음에 와닿기는커녕 반감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진정으로 믿는 걸까? 라고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육받던 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저는 목이 메어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복음이 정말 다 믿어졌고 성령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부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에 반하는 고백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두 번째 증거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요, 어떤 창조주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정말 대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창조주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했으면 믿는 것 아니야?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심판과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에게는 성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친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두렵게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막 예수님 지나가시면 쫓아와서 예수님 빨리 좀 떠나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쫓아보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때에 것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곳에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속에 또 찬양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느꼈다, 그러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졸리기만 하지요.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형식적이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아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그게 너무 평범해서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평소에 이만큼 건강이 있다는 것,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고백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면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의심 가득하고 흐릿한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테스트기로 삼아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테스트기로 잘 시험해 보시고 확고한 믿음 안에 살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경의 테스트기로 잘 테스트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